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니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장밋빛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관적이고 희망이 가득한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삶이 형통할 때는 인생이 장밋빛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에 고난이 있으면 인생이 잿빛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너무나 덧없이 느껴지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고난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도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냥 놓아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고백입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사람의 생애가 짧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림자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니 사는 게 괴롭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재판을 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사람은 잠시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 짧은 인생에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눈여겨보십니다. 눈여겨보시면서 이 인생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목해서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시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4절을 보시겠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도둑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일해서 구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면 모두가 다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에 걱정이 가득한데 하나님 인생을 심판하셔서 그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하신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걱정뿐이라 힘든데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하시니 너무 괴롭다고 말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풍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명을 정하십니다. 얼마나 살지를 하나님이 정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걸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손안에 쥐고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주목하는 걸 그만하시라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홀로 살도록 내버려 달라고 말합니다. 품꾼처럼 내버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꾼의 경우에 일을 시켜놓고 주인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날 때 계산을 하는 거죠. 일을 잘했으면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했으면 돈을 적게 주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는 품꾼은 일하는 동안 아무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품꾼처럼 그냥 좀 내버려 두시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 받을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심판 받으면 되지 사는 동안은 좀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들판의 꽃처럼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괴롭게 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을 왜 이렇게 고난으로 보내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시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찍혀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라도 물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새로 심은 것처럼 살아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사라지고 맙니다. 욥이 영혼의 불멸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런 것보다는 욥이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애를 왜 고난으로 보내게 하시냐?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합니다.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하는 건 죽여달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수월에 들어가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잠시 수월에 넣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자신을 기억해서 수월에 건져내어 주시고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 주실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실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만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면 욥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즉 욥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욥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욥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욥의 죄 허물과 죄를 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16, 17절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고난에서 건져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욥의 걸음을 헤아릴 정도로 욥을 주목하시겠지만 욥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욥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욥의 죄를 싸매어 주시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해 줄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살펴서 원수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욥의 모든 희망을 다 끊어버리신 겁니다. 18, 19절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거대한 홍수가 나면 견고한 산이 무너지고 바위도 그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물에 땅의 티끌들이 다 씻겨버립니다. 거대한 홍수가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희망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희망을 다 끊어버리시면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고통과 눈물뿐입니다. 20절, 22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영원히 이기십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자기 살이 아프고 자기 영혼이 애곡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욥은 들의 풀꽃과 같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주목해서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무보다 못한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고난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즐겁게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그저 고통과 눈물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오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신자도 고난을 통과할 때가 되면 이런 심정이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좀 그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신자가 통과하고 나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즐겁게 응답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쓴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내더라도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날이 있다.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의 불꽃과 같이 짧은 생애를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고통과 영혼의 통이 가득한 고난을 통과할 때도 주를 붙들게 하셔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북중시찰연합 금요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